그 세뇌를 쓰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23장 8절 말씀부터 은혜받겠습니다. 멸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든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아멘. 여기 멸관을 씌우던 자란 말은 두로와 시돈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는 그 나라의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다 폐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죠. 또 장사들 길에서도 방백이라고 했으니까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세력을 같이 가졌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신비스러울 정도로 온전히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세상에서 굉장한 나라도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현재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러시아도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도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교회 재산이 많아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만 그 재산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사치하다가 공산당일 때 갑자기 망했습니다. 공산당의 핍박을 피하려고 신부들이 도망가다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얼어 죽었어요. 그 때문에 교회의 물질이나 숫자가 많다는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바로 서느냐, 어떤 자세로 사랑을 바르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갈림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사치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처럼 탄탄하던 두로와 시돈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말씀이에요. 식민지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리든지 이들이 자기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갑자기 망해요. 집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도 망해요. 교회도 또 나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물질이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강한 세력이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숫자가 이만하니까 큰 소리 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숫자로 큰 소리 치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분별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이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는 말이구나 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에게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그 450명 거짓 선지자에게 한 사람 참 선지자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라도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참 위태롭습니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날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누가 그러했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의 조종을 받는 그런 자들이 지금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교인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큰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물질이 부유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물질로는 사랑을 베푸는데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세력이 크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한다면 실패합니다. 신문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세상의 통계 중에 제일 못 믿을 통계가 교회 통계라고요.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의 숫자를 합하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를 과시하려고 세상 방법대로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조롱당하고. 교회가 진리대로 걸어가면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허위로 말하면 거짓말하면 마귀 사탄이 종노를 해서 결국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해지고 성도가 많아질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를 선전하지 말고 사람을 선전하지 말아야 돼요. 10절 말씀에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의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숙박함이 다시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나라가 저절로 독립이 되었던 것 같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고 나니까
그들의 속국이었던 다시스가 자유해진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10절은 하나님께서 다시스에게 속박에서 풀어 자유를 주실 테니까 그 자유를 바르게 쓰고 누리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하다가 강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바다에 손을 편다는 것은 역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간섭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역시 두로와 시돈의 일부예요. 부요를 자랑하면 교만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회파하셨어요. 열방인 바벨론, 아수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했어요. 12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시작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을 찾아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들을 보고 기띔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피해서 가봐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가지고서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지 아니하면은 이 땅 어디를 가도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기쁨도 없고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느냐 형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함과 부요를 주실 때 하나님 뜻대로 쓰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영양간을 더욱 높여주시고, 그러나 그런 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제거하시고, 왜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치의 결과는 수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치라는 것은 분에 넘치는 생활로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사귀지 말고 오히려 그를 변화시켜서 나가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악한 자를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 이 정가은이 그 같은 패거린 김문수를 갖다가 무슨 노동권 뭐 어쩌고 해서 장관급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웠는데 세상에 국감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김일성 사상이라고 아주 그냥 정광훈이가 그러잖아요. 그물이 그런 패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 패들이 그렇게 다 주무장관들을 세워요. 점수를 가지고 조정을 받는
자들이 그런 자끼리 어울립니다. 어떤 신신학자는 말하기를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면 전도해야 된다고요. 또 술집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여가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참 어이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술집에 가서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곳에는 안 올 텐데요 하더랍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는 세상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해야, 내가 정직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사귈 것이 아니고 악한 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강한 기반을 닦아 놓아도 하나님 한번 간섭하시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도 아시고, 드로아 시돈을 경제적으로 튼튼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주를 의지하면 만세반세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풍파 없도다라고 한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아무리 강한 자가 쳐도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모든 문제에다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갈대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로 황묵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뜻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그러니까 70년을 잃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건국하시리니 그가 다시 지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이 23장 전체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이,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 세계의 해양국으로 이름이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그런 지방에서 가장 탁월한 도시국가로서 무역을 많이 해서 아주 부유하고 강해져서 멀리 다시스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자기 식민지로 삼았던 강국이에요.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불과했지만 그들의 부여가 대단했어요. 이들은 사막을 지나다니면서 장사하고 또 애굽의 밀을 배로 사다가 무역함으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통해서 얻는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을 치시고 그들의 쾌락을 치시고 그들의
그러니까 자유를 지셨어요. 그 결과 물질을 잃고 빈민한 자가 되었고 또 자유를 잃어버려갖고 바빌론으로 폴로 잡혀가서 멸시받는 자가 돼.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이 두루가 7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는 채찍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필경에는 그의 무익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림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속임수와 쾌락 중심으로 살다가 해망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겸비하여져서 속임수가 변해서 진실되게 물질을 모았고 쾌락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생활로 변했을 때 그들의 모든 생업이 하나님께 복받는 생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루를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해보시는 것이 아니고 두루와 같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갈대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이 가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갈대아란 지방은 바빌론이 일어난 지방입니다. 바빌론은 조그만해서 군소국가에 불과해요. 그런데 바빌론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아수르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자꾸 장성했고 나중에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점령해가는 대제국이 되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바빌론을 점령해가지고 동화시켜 나갔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와 같은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국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성씨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고 이름도 고치라고 한 것처럼 이 아수르도 그런 성격이 그 정책을 썼음으로써 갈대아를 점령하고는 그런 동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에게 채찍을 때리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키워서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점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채찍도 때리시고 세상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망대로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이 바벨론은 나라가 강성해서 망대를 세웠다고 해요. 망대라는 건 요새지를 말하는데 그들이 점점 강한 민족이 되어서 두루와 시돈을 쳐들어와서는 궁전을 걸고 황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국이든 조그마한 군소국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십시오. 무역을 많이 해서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진실한 민족이 된다면 세계의 무역에도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의식계획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 참으로
예, 마귀 사탄의 그 조종을 받아갖고 참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케 해주지 않고는 진실될 수도 없어요. 참 참혹합니다. 왜냐하니 인간 그대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중생의 그 역사 없이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해서 자기의 억제를 위해 노력하지만 자기의 근본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인간 개인에 대해서는 땅 위에서 다소의 심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야 온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땅 위의 역사 속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극히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진다든지 물질적으로 타락한다든지 인명을 경시하는 악한 풍조가 일어난다든지 한다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이 13절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을 건질 길도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고 한국을 변화시켜 의식을 바르게 계획해서 진실된 사람들로 만드는 길도 예수님을 전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 잘 믿도록 복음 전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에 이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되어 가는 이 나라의 모든 정부, 정치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